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백성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서울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서울에 해화동 그 대학로에 가게 되면 극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게 되면 이제 연극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혹시 연극을 나는 즐겨 본다, 매주 이렇게 한 편씩 본다, 아마 이런 친구는 없을 텐데, 군산에도 이렇게 극단이 있고 연극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조인영 쌤 극단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면 좋긴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연극이 주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영화랑 다르게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직접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프로그가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이제 차원이 많이 달라서 아주 생동감 있는 이런 연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영국의 어떤 한 가정이 엄마, 아빠, 아들, 우리 집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런 구조인데 7살짜리 아들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아빠가 바빴는데 좀 시간을 내고 정말 가족들이 들뜬 가운데 이렇게 연극을 보러 식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특별히 이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들들 한 7살 되면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총을 좋아합니다. 총. 우리 다민이 보게 되면 교회 갈 때 총을 꼭 챙겨가요. 비비탄 장전해가지고. 너 왜 가져가니 했더니 기분 나쁜 형아들 있으면 쏴버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어떤 목사님 혼냈는데 그 목사님 쏴버린다고 자꾸 그래서 말리고 그랬어요. 괜히 또 그러다가 목사님 또 눈 맞고 실명하고 그러면 또 내가 책임지고 곤란해질까봐 총. 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도 총을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뺏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총을 좋아하죠. 근데 이 연극에는 총이 등장을 해요. 총, 진짜 총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아이한테 이야기했었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이제 들뜬 거예요. 이 연극 가면 이 총이 있고 총도 쏘고 얼마나 재밌을까 해가지고 식구들이 가서 이 재밌는 연극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극이 너무나 재밌어요. 막 총도 쏘고 빵빵. 진짜 총하고 가짜 총은 달라요. 가짜 총은 뭐 빵 그러는데 진짜 총은 빵 그러고 이렇게 소리가 달리고. 그러니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잖아요. 이제 연극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기입니다. 쫙 연극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아들이 아빠 나 배가 아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이씨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 참으라고 할까? 잠깐 나갈까? 그렇게 할까? 참으라고 하는 거죠. 참을. 똥은 좀 이따 싸도 되는 거야. 안 되면 지리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참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극이 다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딱 아들을 봤더니 아들 몸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다가 이 배우가 실수로 총을 쐈는데 이 아이한테 총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아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모는 이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식구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불행한,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드립니까? 나는 대제사장, 내 아들들은 제사장, 함께 식구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 기가 막히게 잘 끝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 백성들이 뛰어놀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미칠 노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아들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데 아들들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정말 비참한 사건이죠.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난 비극이 일어났는가? 왜 일어난 비극이? 여기에는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히려 처음 온 친구들은 좀 예배하면 엄숙하구나, 좀 특별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봅시다. 모태신앙 되게 많아. 드림교회 소년부 출신, 드림교회에서 소년부 졸업했다, 되게 많아요. 드림교회 영화부 출신, 되게 많아. 얘네들이 다 터세 애들, 터세 무지 터세 부려요. 막 처음 온 애들 막, 야 교회는 말이야 신발을 벗고 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래서 신발 벗기기도 하고, 야 무조건 찬양할 기도할 때는 양말도 벗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양말도 벗기고 막, 이 터세가 교회에 있어요. 이 오랜 신앙생활 한 친구들은 교회가 익숙합니다. 예배를 무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지루함이 있고 따분함이 있고 재미없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따라서 모든 예배, 어른들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루해요. 싫은 줄 알았어요. 아까 우리 그 찬송가, 마지막 찬송가 했는데, 그 찬송가 원래 전에 성경책 찬송가는 204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 찬송가가 이렇게 있는데 어른들 찬송가만 하잖아요. 이 찬송가 5절짜리가 있어. 5절짜리 엄청 느려. 막 그러면 러닝 타임을 나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다 시계로 쟀어요. 시계가 찬송가를 한 곡에 6분을 불러. 6분을. 와 진짜 미쳤다. 와 선곡을 이딴 식으로 했나 막 하면서 뭐.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3절짜리, 템포 빠른 거 88 이상 뭐 이렇게 항상 이런.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올라오시면 기도하면 막 그냥 빨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 감사, 러닝타임 장로님 기도 8분 50초 막 맨날 이걸 재면서 너무너무 이 교회가 싫고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루는 중학교 때였는데 이제 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서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예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있을까, 다른 생각하고 있었을까? 참고로 설교는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휴 또 저희에게 또 하시네. 아휴 저거 진짜 저 예화만 내가 한 10번 들은 것 같아. 아우 지루해. 막 이런 찰나인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딱 먼저 들었냐면, 와 밖에 비가 내리는데 이 본당 안에서 의자를 다 치우고 여기서 야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좋은 시설을 왜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후에 실행에 옮겼어요.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의자를 다 치우고 거기서 야구를 한 거야. 아마 장마 때였던 것 같아요. 와,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좋지. 돔구장이야, 돔구장.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막 거기서 야구하고 막 빵빵 치고 막 관객상에 맞고 막 신경 안 써요. 막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확 들어온 거예요. 걸렸어요. 그날 목사님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된 거예요. 예배에 익숙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의 이 아들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버지가 아론. 자기 작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 모세입니다.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이 예배 뭐 대충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 아론의 아들들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게 되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쓰는 개인용 향로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향로가 뭐냐면 이 불을 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배웠는데 이 제사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불을 담는 향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거나 못 씁니다. 거기에 있는 이 기병들은 다 거룩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거예요. 아무거나 내 거, 비싼 거, 뭐 수입제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증해 놓은 것만 써야 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쓰고 지껏 그냥 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른 불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상한 불, 가짜 불,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지 않는 불, 이런 뜻입니다. 예배 때 이제 불이 사용이 되는데 불을 원래 써야 돼. 그 불을 안 쓴 거예요. 솔직히 불,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제 담배 피우는 친구들, 이 라이터와 불이 있어요. 이 라이터랑 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동기화 차이가 있어, 없어? 똑같이? 똑같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뭐 불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불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왜 불을 꺼트려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냥 아무 불을 가져와요. 어떤 학자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가져온 불이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그 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불 아무거나 갖고 와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은 불, 그 불을 썼기 때문에 이들에게 죽임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이 사망 사건 이후에 8절에 보게 되면 새로운 규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에 나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술을 마시고 만취하고 하는 가운데 향로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불도 그냥 꺼트려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예배 자리로. 여러분은 가끔 교회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젯밤에 만취한 상태로 거의 곤드레 만드레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스카 하는데 준원이 안 하는 준원이 에스카 하는데 술 마시다가 중간에 에스카 들어왔어요. 나는 어른들 이후로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물론 그렇게라도 오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친구 많냐면 수련회가 딱 1년 전 일인데, 작년 너희 선배들 일인데 수련회가 끝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좋아. 야, 끝났으니까 우리 고3들끼리 우리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 집에 안 들어갔어요. 수요일날 끝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됨이 필요하는데 술 마시고 이런 망나니 같은 행동, 이것이 결국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상징으로 큰 불을 줬는데 이제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는 저주의 심판의 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어떨 때는 은혜의 불을 주시지만 어떨 때는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 무시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설교 기억납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세 가지 이야기했죠. 두 번째가 뭐였죠? 기억 안 나? 영화 상품권 이런 거 막 주면 막 기억나지 너희들은. 두 번째, 축복.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 들을 때 이야기고, 반대로 예배를 망치게 되면,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좀 지루함을 느끼는 친구, 그거 좀 지루해. 목사님 패턴이 요즘 너무 비슷해졌어. 뭐 한 7년 이렇게 설교 드린 친구들은 진짜 목사님 좀 달라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뭐 너네가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지 뭐 그러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딱 우리 주보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지루한 방지. 주보를 봐요. 오타 찾기. 오타 뭐가 있을까? 오타. 예림이 누나가 주보 만들면서 오타를 만들었네.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오타 하다가 또 헌금의 명단이 있어요. 명단 되게 많네. 이번 주 헌금한 사람 58명, 지난주에 비교해서 3명이 줄었네.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옆에 친구를 괜히 찌릅니다. 말을 걸어요. 괜히 시비 겁니다. 너 치마가 뭐야? 그게 색깔이 흰색이 뭐야? 하면서 막 괜히 시비를 걸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좀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죠. 이 보이스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야 봐봐, 아까 건반 잘못 눌렀어. 미인데 레를 눌렀어. 레. 이런 거 찾아내요. 아까 드럼 칠 때 비트 약간 늦었어. 0.02초 늦었다. 이런 거 찾아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앞에 이렇게 이제 오늘은 보이스는 아니었지만 보이스 딱 쓰면 우리 교회의 보이스는 왜 얼굴이 다 저 모양인가? 이걸 판단을 해요. 정말 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나보다 내가 왜 보이스 안 가려고 하는 줄 알아? 나는 저들과 좀 달라. 이런 것을 지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나마 건반 치는 오빠는 좀 나아. 최민희 기분 좋냐?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공부는 곧잘 잘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딸을 꼬시는데 무지 오래 걸렸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고 나중에 이제 다시 딸을 한 30살 넘은 다음에 교회를 데려왔어요.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딸을 데려왔어요. 오랜만에 한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10여 년 만에 교회 오게 된 겁니다. 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드린 예배잖아요. 끝나고 집에 가는데 딸이 말문을 열어요.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 교회가 수준이 너무 낮아. 그 찬양할 때 이 찬양 노래, 이 세션들 너무 수준이 낮아. 나랑 안 맞아. 뭐 보니까 이 뭐 자막 있는데 자막이 틀려. 수준이 너무 낮아. 방송실 너무 수준이 낮아서 도저히 난 못 견디겠어. 목사님 설교 그 예와 사용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앞뒤 문맥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이상해.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그때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교회 오늘 처음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엄마는 다른 것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나는 예수님만 보이는데 너는 정말 많은 것을 보았구나. 딱 그 한마디를 했어요. 이 딸이 상당히 창피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는 자리입니까? 무엇을 신경 쓰는 것이 예배입니까?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 짐을 이제 쌓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고데기를 넣어야죠. 마스카라, 틴트, 선크림, 향수 이런 것들 제일 먼저 우선순위 넣고 하고,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은 화장, 나는 정말 놀라워요. 한 방에 이렇게 잠을 자면 씻는 시간도 되게 작을 텐데 아침부터 이렇게 화사한 얼굴 가지고 학교 등교할 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난대요.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예배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뻔한 예배, 똑같은 예배, 그런 마음 가져서는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아론의 이 후대 가운데 대제사장 엘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론의 직속 이 자손이에요. 이 대제사장 가문인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론의 이 후손이었던 엘리의 후손들이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이 제사장 이 아들들이 예배를 무시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큰 죄가 돼요. 심히 큰 죄가. 왜?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문이 몰락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좋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런 말씀은 참 외우면 좋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지각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는, 딴짓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망하고 싶으면, 잘못되고 싶으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십시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예배 중간에 집에 가고 아무 때나 멋대로 하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 절대 잘 되는 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방심은 금물. 요즘에 야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아 야구가 잘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야구 경기가 있었냐면 7월 5일 스코어 기억이 납니다. 12대 1로 SK한테 지고 있다가 5회 한꺼번에 12점을 뽑아서 13대 12로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구에서는 거의 우리 야구 잘 모르지 여학생들. 이 축구랑 달라요. 야구는 공이 작아요. 발로 차는 게 아니고 방망이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 방망이로 맞기도 하고 그래. 야구 방망이로. 얼마 전에 집에서 다민이 야구 방망이 하나 사줬는데 딱 사가지고 나오면서 애가 기뻐하면서 근데 잘못하면 이걸 나 때리려고 그러지 아빠 이렇게. 맞기도 합니다. 잘못하면요 방망이. 이날 이 말도 안 되는 경기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방심해서 그래요. 설마 우리가 지겠냐? 설마 우리가 역전 나가겠냐? 설마 얘네들이 점수 이렇게 뽑겠냐? 방심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심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사망 사건은 언제 발생했냐면 엄청난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역사, 하나님의 예배 임재의 역사,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은혜의 자리, 바로 그 다음의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방심했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느슨해져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서야 되고 영적으로 이겨야 되고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없애야 되고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혼자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와, 하나님 일하시구나, 이 땅에 우상 다 없앨 수 있구나, 다 죽였어. 야, 이놈들 다 죽여라, 이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라. 막 죽이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도망을 갑니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 저 새끼 죽여, 그 말이 무서워서 엄청나게 멀리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그 로뎀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쓰러져 앉아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다가 뜨거웠다가 한순간에 확 떨어져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충만했다가 한순간에 팍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근데 금식 기도할 때 밥만 안 먹고 아우 배고파 뒤지겠네, 아우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가 금식하면서 계속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을 40일간 안 드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아오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다다른 그 순간에 마귀가 나를 공격해오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4시 반에 이렇게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수련회 참여해서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친구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아멘? 네. 이 수련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요. 어떤 친구 환상을 보기도 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되고, 은혜를 체험하기도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린 나이지만 그 순간에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년 겨울 여름에 목사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오게 돼요. 마귀가 공격해 오게 됩니다. 내 은혜를 가져가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모든 것이 긍정적입니다. 좋은 이야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자비, 이런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계속 나옵니다. 비판, 지적하는 거, 틀린 거, 부정적인 마음들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이 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데 마귀가 한순간에 계략을 해요. 야, 너 근데 네가 쟤보다 못생겼어. 너는 앞으로 교회 나와도 희망이 없어.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귀가 계략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모든 은혜를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안 통해요. 선배들의 이야기도 안 통하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통해.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진정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영적인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우와 대박, 우와 나도 이제 무슨 일 하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청소년부의 최고의 일꾼이 될 거야, 이런 설레발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더 겸손해진 거예요. 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 더 큰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해요. 가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 공부 못했던 애가 수련회 끝난 다음에 갑자기 공부를 잘해줘요. 그러면 좋겠지.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와, 나는 이제 공부 잘하니까 얘네들하고 상종 안 해야지, 못하는 멍청한 놈들, 에이, 이 중간고 찌질이들 너희랑 상종 안 해, 막 이런 우월의식, 나는 제일 고야, 제일이야. 서로 엄청 웃긴 거죠. 알고 보면 원래 얼굴이 되게 못생겼어요. 갑자기 이 수련회 갔다 왔더니 나도 모르는 성형수술이 일어나게 된 거야.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못생긴 애들 무시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설레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했었을 때, 영적인 놀라운 것을 체험했었을 때, 그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한 일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누가 은혜 받냐면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 가운데 가난함,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셨을 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이 몰려와요. 또 저거, 또 저거, 재미없네. 특별히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친구는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을 저주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는 한 명도 아론의 두 아들들 같은 그런 저주의 케이스가 없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 내가 동참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수련회 가운데 이제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런 마음이 내 가운데 밀려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열정들 나에게 허락하게 달라고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주 매 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참되게 예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수련회 가운데 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망들, 뜨거운 소망들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며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며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 있으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늘 체험하는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될 수련회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련회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달라진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꿈과 비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아멘으로 하답할 때마다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고 더 크신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예배에 내 목숨을 걸고 예배에 내 인생을 걸고 예배에 내 삶 전체를 올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경험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